새 절기의 비밀과 행진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로 전국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각자 뭔가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꼭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살아가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때였다,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한 개는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 중심인 창세기 3장에 잡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성공하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사실상 내 생각과 또 내 것, 아니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인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응답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궤에 머무르는 곳에는 흑암 세력, 너희의 대적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노예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가야 됩니까? 나를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반드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이 병에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틀린 기도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틀린 게 아니고 완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기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제 우리 수능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수능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능을 볼 때 한국의 교회들과 많은 수험생들의 부모들이 막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다 했어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수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를 바꿔버리면 거기에 말씀이 임합니다. 당장 요셉에게 지금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성공했다. 다 들뜰 거예요. 교만해질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목에 힘들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요. 자기 그 괴롭혔던 보디발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못 대해준 그 감옥 안에서 장관 불러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당신 왜 그때 나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잊었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총리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요셉이 왜 노예로 갔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마어마한 애국의 총리입니다. 형들 불러가지고 왜 당신들 나를 팔았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진짜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당장 응답은 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저기면 문제 안 왔으면 좋겠고 문제가 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누가 편하고 좋은 곳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러한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런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있기 싫어요. 나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그게 들린 거예요. 요셉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계속 듣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은 모든 현장에서 70군데 지교회 하라. 지교회 이전에 여러분 다락방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셨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월급만 받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펼칩니다. 중직자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한 번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정도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었을 때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미리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일이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나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내가 지금 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라니까요. 문제 왔습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부러운 거예요. 숨 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 부러워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누리고 있는데 부럽다니까요. 여러분이 잠잘 때 눈 감는 것 그냥 당연하죠. 눈이 안 감겨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다니엘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게 된 거라니까요.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원망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때로 학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 명 더 예를 들어봅니다.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욥이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망했네. 하나님 안 믿어.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망했네.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올 때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나는 갈 대로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신자들이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거의 복음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율법 이야기합니다. 복음 속에 와 있는데도 율법 이야기예요. 자꾸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일 얘기합니다. 중직자가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안에 와서 일 얘기해요. 윤리 얘기합니다. 사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 없으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줄 몰라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의 사단은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더 잘해보라라고 부추깁니다. 수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와서 자꾸 옳고 그런 것만 얘기해요. 사단이 막 부추긴다니까요. 더 잘한다. 세상 일 자꾸 얘기하라 교회 안에 와서.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왜 교회들이 싸웁니까? 사단의 전략에 잡혀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있다니까요. 사단이 선물해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기분 나쁘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의견 내놨는데 무시하네? 기분 나쁘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도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네피림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신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여정 40일 우리 새벽 집중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저녁마다 세순 랩런트들이 40일 집중했어요. 끝나고 우리 랩런트들이 야 이제는 해방됐다 그랬대요. 힘들죠. 어린 아이들이 매 저녁마다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야 40일 집중 해방돼서 좋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잖아요. 어떤 랩런트는 야, 이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체질이 되어져서 아침마다 내가 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랩런트도 있어요. 마지못해서 힘들게 하면 해방이 그잖아요. 너무 좋다. 이제 해방이. 누리는 사람은 매일 내가 힘을 얻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아침에 눈 뜨면 모든 움직이는 일 속에 기도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어떤 것을 한다. 그 결국 실패합니다. 나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는 아침에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녁에는 뭐 하라고요?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놓친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도 힘들고 피곤한데도 그 주간에 있는 말씀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말씀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라는 사람은 저녁 시간이 되었든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말씀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 랩런트들 너무 감사한 게요. 계속해서 주중에 말씀의 흐름을 계속 붙잡고 듣고 녹취하고 포로 몰리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그거 한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 문설주에 피 발라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피 바른다라고 구원받아? 그 피 바른다라고 죽음이 지나가? 안 발라.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르는 척만 했던 사람도 살아났어요. 좀 안 바르고 튀겼는데도 문설주에 피만 튀겨도 살아나요. 여러분이요, 일주일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불신자예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기독신자들이 이 속에 지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속에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기독교인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주변에 7 강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후대들이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복음을 줬는데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것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우리만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합니다. 복음은 빠졌습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 이 눈앞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불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평, 불만 이거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요. 아유 나는 권사인데 장로인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구나. 말씀 다 놓치고 있구나.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은근히 불평, 불만, 불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는 길 가운데 고라와 다단 같은 이런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말 안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니까요. 에휴, 뭐 교회에서 이거 하든지 말든지 목사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반역까지 한다니까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그 2세들 후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키가 뭡니까?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성막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키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도망갔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마귀 들린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내가 평생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맨날 마귀 심부름하다가 간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이 절기의 중요한 키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3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난 뒤에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게 지금 들어있습니다. 바로 6월절 구원을 의미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인도죠. 죽는다라고 했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뒀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 세 절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세계를 뒤집는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막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누가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은 틀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없애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수억 배, 수천 배의 비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절기의 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반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이지만 점점점 지옥으로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뭡니까? 언약에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이 안 보이십니까? 말씀 성취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닥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위기가 두렵습니까?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그 위기 뒤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승리한 사람들을 다 보면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성경에 없는 것을 하니까 불신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 내 성공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게 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을 바로 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언약이 가는 곳에, 말하자면 언약궤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지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말씀 안 믿어. 여러분만 손해지 지금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 나는 말씀 안 붙잡아. 여러분만 손해지 붙잡은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후대들을 통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소문을 듣고 강큰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놨습니까? 블레셋의 아스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 지역은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훔쳐다가 이 다곤 신전에다가 숨겨뒀다니까요.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다곤 신이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 엎드러졌다니까요. 겁을 먹은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번에는 가드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장대한 거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또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겁이 나니까요, 이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하는 지역으로 또 보냅니다. 에글론 지역에 보냈더니 거기에 또 재앙과 난리가 막 나니까요, 이제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여러분 노력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그보다 100배 더 높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장절이고 이게 오순절이고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틀리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흩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후에 사무엘이 이 언약을 다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 뭐라고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아, 렘넌트들은 깨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중직자는 잠자고 있어요. 렘넌트는 깨어가지고 말씀 붙잡는데 교회 안에 기성세대들은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니까요. 성경에 영안이 어두워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부모들이 이렇다, 중직자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그건 핑계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언약궤 빼앗겼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무엘이 그때 뭐 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이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중직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교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문제 아닌 것도 긁어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요, 언약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줬느냐? 다윗에게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옮겨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문화 밖을 성경 건축을 놓고 기도한다. 참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고도 다윗을 축복했다니까요. 다윗의 미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또 지속합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오바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 나가는 응답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사에게 전달되고 도단성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목사님, 잘못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간단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셔요. 그게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해버려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또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왕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출세했다라고 자만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로만 뜻을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말로만 뜻을 정했잖아요.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정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니까요. 어떤 뜻이냐? 내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뜻을 정해놓고도 눈치 슬슬 보고 아이고 죽게 됐네? 그래도 좀 먹어야지 않아야? 죽는데 먹어야지. 뜻을 정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 문제가 오니까 싸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데 다른 결단은 막 잘하는데 이 결단은 안 해요. 아유, 우리 집에 나에게 이 문제 있네? 그걸로 끝이에요. 안 싸워요. 안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지혜를 다니엘이 줬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없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사형받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을 뒤집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에스더는 죽는 줄 알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놓고 전도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 얼마나 힘이 돼요. 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언약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좌화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대 살리는 시대 서밋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합니다. 이게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는 전 세계를 관통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응답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위기 만났다. 더 큰 응답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합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약속을 네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봐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십시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우상 신전이 세워져서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우상 신전들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니까요. 모슬림 성원들은 곳곳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된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세사는 그런 교회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병든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언약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 이 비밀을 모르는 목사, 이 비밀을 모르는 중직자, 이 비밀을 모르는 교인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잡혀가지고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걸 알고는 완전히 갖고 노는 것입니다. 축복받아야 될 중직자가 이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것, 내 이익, 내 성공, 그걸 사단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을 꺾는 것은 간단합니다. 욥이 병들었습니다. 병드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게 조롱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 않겠느냐? 위로한다는데 그 조롱이에요. 욥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 격려한다라고 하는 게 조롱거릴 겁니다. 봐라, 네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되는 게 뭐냐? 조롱이라니까요. 욥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소풍 와가지고 노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완전히 사단의 장난질하고 있더라. 그럼 되겠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야, 그 교회는 완전 복음이야. 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 교회는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 불신앙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다리를 끌고 딱 들어앉아갖고 주인 노릇하면서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로 만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난리고 가정들이 다 싸우고 분열이 되고 난립니다. 후대들은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지금도 사단이 하는 짓은 예배를 빼앗아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지금 게임은 몇 시간씩 합니다. 밥도 안 먹고 해요. 그런데 예배는 30분을 못 드립니다. 다 빼앗긴 것입니다. 휴대폰 가지고 몇 시간씩 하는데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몇 시간씩 한다니까요. 드라마, TV 몇 시간씩 봐요. 그런데도 안 지겨워요. 그런데 5분, 10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대상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맨날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예배가 우선순위고 말씀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행동은 저 밑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뒷전이라니까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 대상을 빼앗기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예배가 잘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므리 상수리 숲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으면 압니까? 근데 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리십시오. 아이고 내가 다 쓰고 나중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 사람 평생 동안 제대로 된 헌금 못합니다. 먼저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지만이 그거 가지고 쓸 때 하나님도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인생의 어려움이 문제가 올 때마다 베델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바로잡으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교회와 가정으로 파고드는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